시편 2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내용은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기든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 피한 시기에 기록됐든가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전자가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편이다. 이거는 사실은 시편은 찬양 곡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곡조는 후대에 근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옛날에는 이런 곡조 이걸 기입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찬송가 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 시편 23편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약간 풀어서 기록한 건데 이 기록을 원문을 보면 이게 그 찬양할 수 있도록 딱딱 구절이 정해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그 글자 수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딱딱딱 맞게 돼 있는데 이게 찬송가 이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딱딱 구자가 맞게 돼 있고 우리는 좀 이걸 약간 풀어서 이렇게 쓴 거라고 보게 되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때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혼자의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7장 3절을 봐도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상황이 뭐냐면 군대가 자기를 좀 쫓고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정말 더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 피신하고 도망 다닐 때 구하는 한 가지가 뭐겠어요? 보통 우리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한 가지겠지만 이때는 다윗은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이게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이게 이 사람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중인데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참
우리들이 만약에 이 정도 신앙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은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저 원수를 꼬꾸라뜨려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 왕의 고백은 참 놀랍죠. 이게 뭐 왕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목동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표현이 참 놀라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에 육신의 아버지인 그 이새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이새라는 사람 자체가 뭐 사울 왕을 대적해서 그 아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동이니까 아버지는 있으나 다윗의 위기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무기력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건 인간적으로 뭐 나를 배신하고 막 나를 내쫓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도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영접이라는 말은 동행한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5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의 인생은 누가 나를 지키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8편 1절로 2절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구 아닙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힘이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 산성.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느껴지실까요? 보통은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하지. 그죠? 우리의 어법을 보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지 하나님 자신이 나는 힘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 근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성, 이미 산성이 되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죠? 미래, 앞으로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미래형의 권유형이 아니고요. 완결형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고 구원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어떤 것이 내게 필요치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서란 얘기는 하나님 외의 세상적인 것을 말하죠. 하나님 외의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힘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내가 23장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어두운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인간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거든요.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내 죽음을 만약에 설사 내가 죽더라도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디선가 죽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살할 때도요, 꼭 흔적을 남기고 죽잖아요. 신발에도 벗어놓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다고. 신고 죽으나 벗고 죽으나 뭔 차이가.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간이 고독하고 괴로울 때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가 누구도 알 수 없는 캄캄한 그 골짜기예요.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만약에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한다. 그걸 뉴스에 나오겠어요? 누가 그걸 알려주겠어요? 부모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 해받음, 이거 뭐냐면 피해죠. 어떤 그 가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해지고 왜 외롭고 고독하고 무기력해지냐면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의 사람들은 나는 혼자야. 그죠? 근데 그 혼자 개념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주변 내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할 때 가장 사람들이 괴롭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호와 자신이 힘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먼저 확립된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고요. 무기력해질 일도 없다.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홀로서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아까 다윗의 표현은 참 우리에게 리얼하죠. 내 부모마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버리면 다 버린 거지.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다른 게 나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부터 결론 내야 되죠.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자, 이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그 고독은 혼자 됐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힘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저럴 줄 몰랐어. 그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만약에 돈 꿔주고 못 받아. 내가 저럴 줄 몰랐어. 사람은 그 약속을 원래 그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못 지키는 거다. 인간은 뭔가를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불완전한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아, 그러면 사람 맨날 의심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모든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참 많은 그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 진짜 물 한 방울 내가 손에 묻히지 않게 한다고. 나름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물을 안 맞춥니까? 뭐 말이 그만큼 내가 당신을 아껴줄게 뭐 이런 표현이지만 또 뭐 그때 당시 결혼 뭐 그 예물 막 교회 그 건축하고 이러면서 다 하면서 내가 결혼 10주년 되면 이거보다 2배 되는 내가 다이아 반지 내가 해줄 테니까 서운해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금반지 하나 못 해줬어요. 그 많은 약속해가지고 그리고 애들 그 돌반지 이런 거 다 들어온 거 그때 그때 한창 그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 그 막 팔면서 여보 이거 나중에 애들 내가 이거 다 그 반지 하나씩 내가 이거 그보다 더 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우리 팔자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뭐 악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속여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반드시 서운함에 빠져요. 그죠? 섭섭병이 왜 생기냐면 사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도 병 중에 제일 큰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라고. 섭섭해지면서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내 이럴 줄 몰랐어. 아니요, 애당초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긍휼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 줄 대상. 그래서 왜 우리를 가정을 이루었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건요. 아담도 하와도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서로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결혼이라는 가정 제도를 이루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약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주나요? 못 해줘요. 그냥 부모님도 역시 내게는 긍휼의 대상이죠. 그만큼 이래서 그러냐 애들이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그러거든요. 부모가 낳을 때 그러려고 낳지 않았어요. 나름 잘 키워보려고 낳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걸 놓고 뭘 그 어차피 자기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렇게 못할 거면서 뭘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낳을 거면 이렇게 키웠냐고 대드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게 인간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인간을 이해하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럼 혼자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영접하리로다. 믿음이다.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원리스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요. 하나님 자신이 힘이라는 게 있어서 오직해야 돼요. 유일성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알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는 힘 중의 힘이에요. 이거부터가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막날 핸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유학 보낼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된 사람을 보내라고. 이게 안 되는데 보내면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뭐 갑자기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외롭다, 혼자 됐다, 뭐 향수병 걸리고 문화 충격 오고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부터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이 있습니까? 그 힘을 얻는 비밀.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어폐가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이게 맞죠. 뭐 살아남는 그러면 뭐 막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쳐서 겨우 견뎌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언제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이 비밀 또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혼자서 또 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을 갈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비밀, 위드의 비밀, 원네스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전도자, 성도,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